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숨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라.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후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앞에서 42장 1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자이며 어떻게 또 그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시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영원히 자원해서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깨닫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안 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 그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종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항해하는 자들 나오는데 우리 인간은 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자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데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리고 바다 가운데의 만물, 섬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 이건 다 하나님을 찬송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해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왜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새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시편하고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시편 96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되면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편 98편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다는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계십니다. 그 기이한 일이 새로운 일입니다. 새로운 일. 또 그걸 시편 40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꼭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 주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기이한 일,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를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시더라. 하나님 새 노래를 우리 입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새 노래를 노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푸시고 내 인생길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거든요. 내가 새로워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사람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노래 부르도 다 옛 노래가 됩니다.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 사람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새로운 노래를 불러도 그건 옛 노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러면 내가 부르는 모든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거죠. 새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외에는 이 새 노래는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옛 사람은 절대 따라 부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새 사람이 되어야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니면 못 부르면 그럼 가만히 새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구원의 은혜의 구원의 그 감격을 잃어버렸으면 나는 새 노래 못 부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땅 끝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을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럴 때에도 억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찬송하다 보면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 그 기이한 일들,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또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던 여종을 고쳐주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더니 뭐 고맙다고 살해를 받은 게 아니고 붙들려 가서 매를 맞고 결박이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매였던 착고와 족쇄가 다 풀려지죠. 찬송하니까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찬송을 하니까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고 계시는 귀한 일들, 새로운 일들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또 새롭게 거듭나게 되더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더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뭐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더라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이 열리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고 계신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가 또 새로워지고 그러면 또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은 또 노래하라 그래요. 광야는 그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노래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불평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할 때 늘 불평 원망하죠. 뭐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무슨 감사할 게 있겠으며 뭐가 좋은 일이 있어서 노래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계속 불평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눈에는 광야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 안식과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도 다 인생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도 노래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게 없죠. 늘 걱정이고 염려고 불평 원망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사는 자들아 노래해라는 거예요. 노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안식과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기에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면 이 광야지만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안식, 잔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찬송은 찬송을 부릅니다. 불평 원망은 자꾸 불평 원망을 부릅니다. 오늘도 인생 광야를 지나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걸 알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안식과 그 놀라운 것들이 드러나서 깨닫게 되고 그걸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게달 사람 이스마엘 후손으로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셀라의 주민들, 셀라 반석이란 뜻인데 높은 곳에 그 바위 위에 살던 에돔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 이방 민족,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지옥의 뗄감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도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누구 어떤 집안 출신이다. 내가 지금 뭐 어떤 모습이다. 그런 것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사람 각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선하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도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섬이라는 것은 땅과 분리된 그 땅 아닙니까? 저 바다에, 이 땅과 분리되어 바다 속에 있는 땅. 그러니까 이 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찬송해라, 그런 뜻도 있고, 또 섬들 중에서 찬송해라는 말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용사가 되셔서 전사가 되셔서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우리의 대적을 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전사가 되셔서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적을 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구를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가로막고 두렵게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대적을 지금 물리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내가는 지금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나?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나를 그냥 잊어버리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뭐 한다 그래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아무도 일을 안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낳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그 죽음의 고통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냥 인간이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의 그 고통, 해산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잠시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는 거죠. 해산의 고통. 우리도 다 해산의 고통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도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주님께서 먼저 당하신 그 고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고난, 본을 보여주신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도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이런 해산의 고통을 겪고 계시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고난을 안 겪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우리는 더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나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계시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우리는 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막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여기 산들, 언덕들, 또 초목들, 강들, 못들,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이 가로막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가 가로막고 그 요단강이 가로막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다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늘 의심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고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한다. 우리는 맹인들이죠. 우리 앞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앞에 뭐가 있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양과 같아요. 양은 시력이 약해가지고 1m 앞도 못 본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살아왔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된다. 우리가 때로는 그냥 캄캄한 절망입니다. 어둠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광명이 됩니다. 광명.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는 캄캄한 어둠 아니었겠어요? 절망 아니었겠습니까? 가는 장도 그냥 나가니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실망입니다. 절망입니다. 아무 빛이 없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로 이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그때 가는 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청구하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고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모든 절망이 광명이 한순간에 빛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지름길이더라. 지름길. 그리고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구분대. 이 굽었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실수하고 잘못한 걸 말해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실수하고 몰라서 실수하고 늘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새로운 날을 살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윤여정 씨는 70이 되면
70대 또 처음 살고 80대가 되면 또 80대 처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실수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처음 살기 때문에 늘 실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하나님은 곱게 해주시더라. 내가 실수한 것까지 합력해서 하나님은 다 선을 이루 주시더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냐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새노래로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고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자꾸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믿고 의지할 것이 전혀 없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고 건강 믿었다가 돈을 믿었다가 실망하고 하나님 외에는 믿고 의지할 것이 없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죠. 가짜 목자를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찢으시고 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푸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나는 잊어버리고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위하여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푸시고 나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 하나님 이걸 기억하시고 찬송하시고 또 찬송할 수 없을 때에도 그냥 영적으로 침체가 되더라도 찬송하심으로 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